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이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지옥 그 불바다 위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기 전에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렇게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미래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또 지옥이라는 것도 지금 당장에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천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상태에서 천국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옥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신 다음에 그때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주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시작이 됐고 지옥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형성이 되는 것. 전혀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전혀 다른 것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천국 하면 죽어서 간다. 또 하늘나라다. 그런 생각이 뭐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과 부합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은요. 하늘들의 왕국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바로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이곳에 있는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 왕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지금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은 세상 왕국도 됩니다. 그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마귀, 사탄 마귀라고 그러죠.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요. 그 배후에는 영적 존재가 지금 있어서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나라에 들어간 입국 비자는 물로만 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로 난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을 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양수가 터져서 나오니까.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해서 물로 납니다. 근데 물로 나오는 순간에 영은 죽어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 먹은 다음부터 영이 죽었고 그 영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물로는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죽은 상태니까 영도 이게 태어난 것. 성경에서는 그것을 거듭난다고 그러는데 이 거듭남이 있으면 이제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난 순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갓난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당장 뭘 하죠? 웁니다. 왜 울까요? 슬퍼서 울까요? 배고파서 웁니다. 그죠? 왜냐하면 젖을 물려주면 우리는 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내가 영이 살아났나 안 살아났나 그 확인하는 방법은요. 배고픈가 아닌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심령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좀 제대로 한다면 영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 그런 뜻입니다. 영이 배고픈 자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배고픈 걸 못 느꼈는데 영이 살아난 순간에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이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배고픈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 계속 시작이 되죠. 영으로 거듭나다 보니까 그때는 죄로 안 보였던 것이 죄로 보이다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길들여지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고, 그래서 모든 이제 하나님의 천국 헌법이 나오고 그것이 교회 생활에서 적용되는 것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버스 지나간 다음에는요, 못 하잖아요. 천국이라는 이 버스,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항공기, 천국이라는 이 배, 천국이라는 이 우주선을 타고 있어야 이제 주님이 오시면 공중으로 거기 가는 겁니다. 아직은 여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몰라요. 미국에 지금 가는데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아직은 한국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그 시간 맞춰서 이륙을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야 주님이 오시면 이제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천국 안에서도 이중국적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한 가지 국적을 더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옥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갔다 왔다 그러고 환상을 봤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옥 갔더니 누구누구 있다 그러는데요. 그건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지옥은 아직 나타나질 않았어요. 지옥은 언제 있을까요?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나서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아직 심판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그 순간에 죄인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고 형법에 있는데 뭐가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는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 결정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거기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살아서 받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반드시 부활해요. 왜 그럴까요? 심판 받아야 되니까. 죽은 사람 놓고는 심판 안 합니다. 재판이 있다가도 재판에서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재판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나 심판이나 살아서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죽더라도 반드시 살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에서 22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아주 해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리라. 여기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5장, 6장, 7장에 형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형제는 우리가 육신의 형제를 생각하시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형제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은 독생자이기 때문에 사실 형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형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니까 형제죠. 이 형제들에게 이제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노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언제 받느냐는 거예요. 심판주가 누구죠? 예수님은 구원 주시고 심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오신다는 것이 확실하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걸 확실하고 그래야 올라가서 그분 앞에 서서 심판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를 하고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라가라는 것은 미련한 자 바보란 뜻입니다. 형제를 무시하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형제를 무시하게 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공회는 뭘까요?
이거는 산해들이라는 하는 것인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 나라의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 헌법재판소라는 것이죠. 대통령이라도 거기 가서 탄핵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공회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적인 공회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이제 그번 쓸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재판을 받고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나오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불지옥은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그 앞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고 그때 혼인잔치나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면 바로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불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이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죽었다. 지옥 갔겠네? 이거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갔겠네? 아니에요. 천국은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옥은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바로 그 심판에서 형벌의 장소로 가게 되면 가는 것입니다. 좀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음부란 단어도 있고요. 또 불못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나 음부나 불못이나 이것이 혼동스러운데요. 성경은 그것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음부라는 것은 어딜까요?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가 죽어서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 집에 살았는데 이제 다 죽었죠. 그때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 음부는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죽는다. 예수 안에서 죽지 않으면 음부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 사람들은 언제 나올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도 있는 거예요. 계속 천년 지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백보자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음부에서 죽은 자들 내주매 그때 가서 이제 심판받고 거기서 떨어지는 곳이 불못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음부라는 것은 지금도 있는 곳입니다. 그죠? 죽은 사람들이 불신자가 가는 곳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한 다음부터 거기에 이제 천년 동안 있는 곳이고요. 불못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바로 백보자 심판 다음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음부와 지옥과 불못은 전혀 장소적으로도 개념적으로도 다른 곳이죠. 성경에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제가 쭉 적어봤는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 29절, 30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8장 9절, 마태복음 23장 15절, 33절 이렇게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9장 43절, 45절, 47절 누가복음에 한 번 나와요. 12장 5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6절 그래서 1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더 이상 없다는 말일까요? 다른 데서는 다른 것으로 돼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12장, 22장까지 지옥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심판받고 떨어지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요, 그러니까 불바다 속에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서 거기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속에 깊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천년 동안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거 마지막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요. 마지막에 바다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처음으로 바다가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보니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나타날 때는 그 바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백보자 심판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일까요? 거기 죽어있는 사람도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음녀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되 세상적으로 믿은 사람들 타락한 교인들 그들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바다에 던져 연자맷돌을 달고 떨어진 것 같이 번져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바다에 대해서는 설명이 오늘 나옵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그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겁니다. 그 유리라는 것은요, 이게 그냥 바삭바삭 이렇게 밟으면 깨지는 유리라는 뜻이 아니고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쫙 보이는지. 그렇게 깊은 곳까지도 그냥 쫙 보인다. 불바다는 불바다인데, 그럼 유리처럼 맑은 바다.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참 엄청날 것 같아요. 이제 공중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 있는가 하면 거기서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데 그 바다가 불바다인데요. 그것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유리바다이기 때문에. 그럼 깊은 속에 던져지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교회에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 떨어진다면요. 참 우리가 어떨까요? 근데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그냥 기록된, 그래서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유리바다. 다 보이는 것. 저긴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이 바로 수정같이 맑은 그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수정같이 맑은 벽옥, 아마 다이아몬드 같을 겁니다. 거기 새 예루살렘 안에 확 들여다보면요, 그 바깥에 보면 그 불못도 불바다니까, 거기 이제 불못이죠. 바다가 아니고. 그거 다 보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밤길에 처음 갔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설프게 갔어. 낮에 보니까 거기가 천길 낭떠러지기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 지나는 순간에 아찔할 텐데 이게 사실은 앞으로 현실이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음부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는 나오기 때문에 지옥은 구경도 못해요. 근데 지옥은 누가 구경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바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 가장 좋은 부활은요, 주님과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건데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첫째 사망은 뭘까요? 예, 우리가 그냥 죽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어떻게 살았건 간에 죽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했는데 또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제 우리는 부활합니다. 근데 거기서 죽는 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거기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는 둘째 사망 가운데서 이제 거기서 천년 동안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니까 천년 동안 그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핵심은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외하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리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예 안 믿으면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재벌들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의사를 쓰기 때문에 건강하기도 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유익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불편한 것도 많고요, 불리한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믿었건 못 믿었건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건 누구에게?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돼서 바로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장 관심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일에 관심도 가져야 돼요. 먹고 사는 일, 그 하나님께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관심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우선적인 관심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거 준비 안 되고 죽으면 그 다음에는 준비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죠? 한번 기회를 놓치면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표를 받아보려고 해도 표를 파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오실까? 성경에는 친절하게도 예수님 오시는 여러 가지 징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장 잘 돼 있는데, 거기 이제 7나팔이 나옵니다. 일곱 나팔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이 불리는데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주님 오세요. 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때는 그런 주님이 복음이 선포돼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쭉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거기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나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전 3년 반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은 후 3년 반, 7째 나팔 불 때 그때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요, 그래서 첫째 나팔, 아니, 다섯째 나팔 불 때 전 3년 반, 그때 큰 화가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화가 아니라 성도들이 당하는 화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당하는 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6번째 나팔 불릴 때 후 3년 반에 또 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 끝나고 나서 재림 그 사이에 또 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그것이 이제 그 마지막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는 건 마지막 화예요. 전 3년 반 끝났고 후 3년 반 끝났고 이제 주님이 재림, 그 사이에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이 마지막인데, 이제 마지막이 되면 주님이 바로 이제 오시기 직전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신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노래 부르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할렐루야의 찬송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요,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를 찾아보셨어요? 마태복음부터 쭉 가도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도 18장까지는 할렐루야가 한 번도 안 나와요. 19장에 가면 이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할렐루야 찬송이 불려지는데, 오늘 여기서 부르는 이 사람들 찬송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노래하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뭘까요? 모세가 한 일을 더듬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죠. 그 사건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바로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 들어오는 겁니다. 어딜 건너서 홍해라는 걸 건너서. 그 일단 들어오면요, 다시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광야가 종착역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거기서 데리고 나온 건데, 광야는 중간 기착지입니다. 이 광야는 다시 말해서 우리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을까요? 여기다. 천국에다가. 뭘 하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될까요? 예,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걸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요, 천국 열쇠가 뭐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고 하시는지. 천국 열쇠가 나온 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그럼 바로 그 전에 16장 18절에서 무슨 말씀하셨죠? 교회 세우겠다는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천국 열쇠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문 열어놓고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요. 거기 들어와 제발 좀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완성되면 그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분의 아내가 준비가 다 됐구나. 왜 주님이 안 오실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신랑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신부가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렇게 2000년 전부터 오시겠다 하는 분이 오늘까지 안 오셔요. 왜 그럴까요? 결혼하셔야 되는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사도인데 내가 하는 일은 중매쟁이야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내는 게 있는데 바로 너희를 바로 그리스도께 정결한 한 처녀로 중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우리 교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까지 열어놓으시고 열쇠까지 맡기시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천국 안에서 그분의 아내가 준비되는 것을 기다리셨다가 아내가 준비됐습니다 하는 순간에 내려오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화 전 3년 반, 둘째 화 후 3년 반, 셋째 화 이제 그때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의 장면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바로 찬송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첫째가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느껴지고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뭔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배고픔이 있다면요. 거듭난 분이에요. 그럼 천국 안에 통치 가운데 들어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 그건 불법입니다. 미국 비자 없이도 갈 수 있어요. 그럼 불법 체류죠. 잘못 들어가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천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고 귀신도 쫓았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다 한다고 해서 거듭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아는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거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참 중요한 절인데 요한복음 3장 8절 너무나 중요한 절인데 번역이 얼마나 잘못됐어요. 거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바람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거기서 뭐냐면 니고데모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니까 거기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나타나는 건 없지만 그 임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면 임의로 움직이니까 딴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걸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모른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니까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갈급하게 돼요. 영적으로 배고픔이 느껴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영 안에서 영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바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 종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종점입니다. 그것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바로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요. 바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 그건 바로 예수의 노래, 누굴까요? 바로 여호수아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서 모세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12 정탐꾼 중에서 바로 믿음을 가졌던 정탐꾼이에요. 갈렙하고 둘이서, 그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60만 명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두 사람만, 물론 이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어린애들을 빼고요.
바로 성인 중에서는 60만 명 중에서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문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넓은 문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멸망으로 가는 일은 너무나 넓은데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넓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모세의 노래, 우리가 거듭난 것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노래,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을 노래하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거기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게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것은 바로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들, 거기에 믿음을 지켜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바로 그 지옥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불바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난 걸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지금은 세상 나라와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있는 이곳에서 같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신 다음부터는요, 천년왕국과 지옥이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경계로 해서 이 위와 이 밑이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언제 동안? 천년 동안. 천년 동안 분리됐다가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기회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갔다가 혼인잔치 못 들어가고 바다에 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완전 끝은 아니에요. 천년 지난 다음에 기회는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름만 있으면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그 마지막 기회는 있어요. 근데 왜 그 기회를 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아예 이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는 것부터를 우리는 다 배제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불 섞인 유리바에 던져져서 그 투명하고 거기에서 천년 동안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 우리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서 있는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 기회를 우리 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 그 기회를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죽기 전에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유일한 것은 가장 쉬운 것은 가장 쉬운 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어디 열처녀에 비유해서. 우리는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등을 들고 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등을 들었다는 것은 뭘까요? 영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등이라는 것은요,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깨어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등을 들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근데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된 사람과 기름이 없이 등만 든 사람과,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사람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만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의 기름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니라. 이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라는 번역을 좀 이렇게 잘못 제대로 안 번역했어요. 그걸 제대로 번역하면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모든 성도들 한가운데서 모든 성도들 속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성령님이 계신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세상 건물도 아니고요,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것은 성령이 이미 와 계시고요. 우리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 오시옵소서 막 통곡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렇다면 내가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가면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여기 계신 걸 보면 예수님 분명히 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어디에? 바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분의 명예를 걸고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지체로서 모이는 곳에 그분은 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 그릇 속에는요, 성령의 기름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죽더라도 그 묻은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부활할 때 그 기름을 가지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어디서요?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밑에 속에 있는 사람들, 불쌍하지만 안 됐지만 우리는 그 위에 서서 부르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옥, 그 불바다 속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시간에 그것이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죠? 이것이. 이 시간 동안에 둘째 사망이냐, 천년왕국이냐, 지옥이냐, 바로 찬송이냐가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